오늘 주제는 행복과 불행, 불행과 행복이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 다들 추구하는 거죠. 불행 다 싫어하는 거죠. 다 불행하지 않고 행복하길 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마음입니다. 행복한 사람에 대한 모습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돈이 많아야 되겠고요. 돈을 많이 벌어서 집도 좋은 거 사고, 특별히 요즘 같을 때는 서울에 집이 있으면 아주 행복하죠. 특별히 이번에 재난지원금 받았는데 대다수의 서울에 집이 있으신 분들은 12%에 들어가서 재난지원금을 못 받았고요. 지방에 사시는 분들 중심으로 많이 받았습니다. 잘 살아서 어찌됐던 집은 좋은 곳 살고, 때때로 맛집 가고, 사진 찍고 인스타그램 올리고, 그리고 가족끼리 행복하게 인증샷 받고, 싸우지 않고 사는 것. 근데 그때 같이 간 우리 자녀들은 공부도 잘하고 대학도 잘 가고 좋은 데 취업도 하고 결혼하고 잘 사는 것. 근데 여기다 하나 더 들어가야죠. 건강해서 무병장수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행복하다고 얘기합니다. 그 사이에 사랑이 넘치면서 까르르 까르르 웃고, 서로 섬기는 가정이 행복한 삶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그 집은 어디에 있을까요? 보고 싶습니다. 그런 집이 어디 있는지. 일부 드라마에, 요즘 드라마는 그런 게 옛날 드라마에 그런 가정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까르르 까르르 웃고 아주 과도한 공칭어와 이런 모습들을 쓰고, 특히 주말 드라마에 이런 데가 나오는데 요즘에는 그런 드라마도 볼 수가 없고, 현실적으로 그런 가정을 찾아보기 너무 쉽지 않습니다. 모든 가정이 다 어두운 소식들도 섞여 있고 아픈 기억들이 막 섞여 있는 게 사실입니다. 성경 구절 우리 한 구절만 같이 좀 읽겠습니다. 전도서 5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으니 그것이 그의 몫이라.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목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시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성경의 행복의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행복도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살고 화목하게 살고 무병장수로 오래 사는 게 행복이 아니라, 행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구절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셔야 그것도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선물의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평생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낙을 본다라는 표현이 히브리어 성경에 뭐라고 하면 토부라는 말도 있습니다. 토부. 간혹가다 그 성경, 그러니까 기독교를 근간으로 한 카페 이런 데 이름이 토부라고 져 있는 카페가 가끔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도 거제에서 교회이자 카페를 하고 있는데 그 카페 이름이 토부예요. 토부. 근데 토부가 무슨 뜻이냐면 협력해서 선을 이루다. 그러니까 선인데 좋은 곳에 굿이라는 뜻이에요. 굿이라는 뜻인데 그냥 굿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협력으로 말미암아 선을 이루는 것을 토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행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라 이 공동체와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주신 짝지어진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좋은 일을 도모케 하고, 그런 일로 말미암아 행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냥 내가 노력을 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축복을 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는 행복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선한 선을가의 공동체 사역으로 말미암아 일을 도모케 하고 돈도 벌게 했고 하고 이러겠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협력하고 사랑을 나누고 이런 것도 되게 귀한 것 같아요. 나 혼자 잘 살면 좋겠는데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나 혼자 살면 좋은 것도 있죠. 보기 싫은 사람 안 봐도 되고, 갈등도 없고, 마음에 들지 않는 남편, 가족, 친구, 교회 공동체 이런 분들 안 만나도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과 같이 협력할 때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고 여기다 축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19 시대에 더욱더 이렇게 협력해서 만나고 협력하고,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모임도 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가치를 논하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으려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행복한 거 혼자 놀러 다니고 있다고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공동체 살면서 행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물과 부요를 주시고 이걸 누리고 즐겁게 사는 것도 하나의 선물이다. 그 다음부터는 뭐가 나오냐? 우리가 버는 것이 있는데 이 버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누리도록 해주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벌 수는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허락해서 큰 재물을 얻을 수 있지만 그걸 누리지도 못하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셔야 그걸 또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19절이 나오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날을 깊이 생각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근데 내가 이 세상 살면 얼마나 살다가 죽을 거지? 오늘 죽을 건가? 내일 죽을 건가? 10년 뒤에 죽을 건가? 아니면 내가 70까지 살 건가? 80까지 살 건가? 90까지 살 건가를 염려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오늘 하루를 사나 10년을 사나 100년을 사나 다 똑같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함께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지가 핵심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관심은 초점이 뭐냐면 내가 과연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 조금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는데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는데 라고 얘기를 하죠. 그 말년에 좀 귀중한 병을 얻어갖고 뭐 암이나 이런 치료를 받을 때 갑자기 이제 병원에 갔다가 미국 상황에 가면은 이제 중환자실을 옮겨주고 응급 치료를 받잖아요. 그래서 뭐 심장 그 박동 시술도 하고 막 그런데 그러다가 잘못하면 이제 갈비뼈가 부러지기도 하고 막 그런 시술 받는다. 근데 많은 경우에 그래갖고 생명을 연장을 하는데 연장해서 더 사는 시간이 짧게는 몇 시간 더 살고 또 길게 살아봐야 한 달 뭐 이렇게 사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대요. 근데 그 사이사이가 되게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목적, 인간의 과학 문명은 지금 갖고 있는 수명을 조금이라도 좀 늘려보려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사실.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때가 다 있고 생명을 거두시는 다 때가 있는데 우리는 그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때는 우리는 또 몰라요. 모르는데 하나님은 우리 때를 언제든 취할 수 있는데 우리는 어쨌든 연장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관심이 어디냐? 사람마다 주어진 시간이 다 다른데 이 주어진 시간 내에 얼마큼 행복하게 살지 그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좀 많아지면 이제 저희처럼 이렇게 좀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 연배가 차잖아요. 그러면 공통적인 근심 사항이 있어요. 걱정하는 사항들이 뭐냐면 우리 노후는 어떻게 책임지지? 좀 노후를 책임져 볼까 하고 애들을 선언 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드는 생각이 얘네들이 나를 먹여 살리지 못할 것 같은 믿음이 확 부어져. 그러면서 나중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야, 우리를 괴롭히진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막 들죠, 막. 그래서 옛날에는 실제로 자녀를 많이 둔 이유가 얘네들을 많이 두는 거가 나의 노후를 보장해 줄 거라고 생각해서 또 많이들 낳았어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었고. 그런데 그것이 보장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염려는 어떻게 하면 노후 보장을 할까? 평생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없을까? 그걸 계속 근심 가득한데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될 걱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그런 거 걱정하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때가 되면 생명을 취할 것이고 그 사이사이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거하면서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왜 노후 보장 것 때문에 걱정을 하느냐? 라고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한테 부를 주시는 것고 부를 누리게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뭐라고요? 선물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순순히 즐기고 마시고 기쁘게 살 권리가 우리에게 있어요. 왜?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자 선물이기 때문에. 축복이나 선물을 다 보장받았는데 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지 근심 걱정하지 말라고 기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미래 문제 때문에 걱정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우리가 자꾸 믿음이 흐려질 때 헷갈리는 거죠. 그래도 내가 뭔가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주택은 연금보장저축은 좀 해놔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저도 이제 연금을 들고 있거든요. 거의 급여의 일부를 이렇게 쌓아서 연금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거 볼 때마다 뿌듯해. 그러면서 가끔가다 계산을 해봐요. 내 퇴직할 때가
언제니까 그때까지 요거 계산하면 매달 얼마씩 받는다는 얘기거구나. 뭐 이렇게 계산해. 아니 안 본다고 하면서 자꾸 보여줘. 이렇게 딱 들어와. 그러면서 요거 갖고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리고 한 달에 최소한 얼마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그걸로 네가 보상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예요. 네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얼마나 여기 살지도 모르는데 네가 왜 그런 계산을 하냐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 읽었던 본문을 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6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 살아보면 불행한 일들이 많이 생기죠. 친구와 형제가 관계가 나빠지는 경우들도 우리가 흔히 직면합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그 추석 설 때 되면 저희는 큰 집이기 때문에 우리 친척집들이 오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몰랐는데 갑자기 와야 될 어르신이 안 오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잘 모르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싸운 거라. 싸웠고 치고받고 이제 다시는 의절하고 막 그래요. 근데 왜 그랬대요? 나중에 물어보면 이제 거의 10중 8구 다 돈 문제예요. 어르신들이 뭐 서로 빌려줬다 띄어먹고 막 그래. 가족끼리도 막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지나다가 한 몇 년 지나고 나서 갑자기 추석 연휴 때 또 오세요. 이제 그 사이에 극적인 또 화해를 또 하신 거죠. 근데 실제 그런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다음에 또 살다 보면 또 사람의 오해를 받아요. 난 그런 의도가 아닌데 다른 사람이 그 오해를 해갖고 또 평가도 나쁘게 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억울하죠. 그리고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모함을 받기도 하고 준 돈 띄어먹기도 하고 기타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취하는 일들도 막 있어요. 심지어는 아르바이트 했는데 아르바이트 하는 월급을 제대로 못 받는 경우들도 비일비재해요. 주변에 그러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또한 어떤 일이냐면 건강 때문에 심드는 경우도 있어요. 건강 잘못해서 나 건강 문제만 해결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문제들 있죠.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또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교통사고도 당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그러면 갑자기 아니 나는 왜 이런 일 때문에 당하는가. 꼭 이상하게 한번 사고를 당한 집이 또 당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막 있어요. 그럼 우리의 마음에 어두운 기억들이 가득하고 불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면 1절에 뭐라고 되냐면 마음이 무거워진다고 합니다. 마음이 무거워요. 여기에 뭐 돌덩이 하나 탁 들어간 것처럼 느끼고 그 이거잖아요. 고구마 먹고 물 안 먹은 듯한 느낌. 답답하. 근데 그게 안 내려가. 이게 딱 하나 박혀있으니까 얼굴이 웃을 수가 없어요. 근심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걸 봐도 웃기지가 않아요.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고 불행하다고 느껴지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아무리 좋은 거를 봐도 심지어 맛있는 걸 먹어도 먹는 순간 그냥 씁쓸한 나무뿌리 먹는 것 같이 느끼고 그러니까 이 어려운 힘든 과정들을 잊고 싶어서 쾌락을 추구한다든지 그냥 극단의 즐거움을 막 추구하기도 되죠. 왜냐면 마음이 답답하니까 그런 일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를 다니지 않으나 다 불행한 걸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답을 찾아야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불행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래서 나름대로 찾은 3가지 3종 선물 세트가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는 3종 세트입니다. 특별히 구약에서는 이 3종 세트만 가지면 장착하면 모든 게임이 끝납니다. 첫 번째는 부자죠. 그건 똑같아요. 옛날 지금이나 큰 돈 있으면 게임이 끝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은 좀 다른데 옛날에는 반드시 자녀가 엄청나게 많았어야 됩니다. 자녀가 있으면 언제 쓰냐? 얘네들이 일다니까 부도 축적해주고요. 그 다음에 잦은 전쟁도 하니까 전쟁에 도구도 쓰고요.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임금이 수많은 자녀들 많이 낳으려고 했던 것도 뭐냐면 왕권을 유지하려고 그런 노력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자녀는 나의 권력이자 나의 부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으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뭐 지금은 좀 다르지만. 그리고 세 번째, 오래 사는 거죠.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그래서 진시황, 중국의 진시황제 같은 거는 불로초, 절대로 죽지 않은 약초를 구하려고 전국의 사신들을 보내고 막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진시황제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런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행복해지려고 하는 답을 이 세 가지에서 찾은 거예요. 요거 세 가지만 획득을 하면, 득템을 하면 모든 것이 끝나. 근데 이 법칙이 적용된 데가 있어요. 온라인 게임에서는 이 법칙대로 적용이 돼요. 사이버 머니가 엄청나게 많거나 그러면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죽으려고 하면 그 무슨 약 하나 또 먹고 또 다시 살고 있어 영원하게 막 삽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아주 충격적인 얘기가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 세상 사람들뿐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마찬가지로 제일 좋아하는 것이 부자 되는 거잖아요. 근데 부자 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부자 된다는 것, 그런 동일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해주면 이 부자 될 때 세 가지 요소를 받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재물을 받습니다.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그게 축적이 되면 부요하게 됩니다. 자산이 쌓이는 거죠. 땅이 쌓이고 건물이 쌓이고 금은 보화가 쌓이고 이렇게 쌓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세 가지까지 오면 좋죠. 뭐냐면 존경, 존귀. 우리 세상 사람들 이거 제일 좋아하잖아요. 많이 벌고 많이 본 게 잘 축적이 되고 그걸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럼 이 세상 사람들 이거만큼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이거는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바이죠. 이것도 누가 주시는 거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선물로 주지 않으시면 이거를 누리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벌기는 내가 벌었지만 이거를 엉뚱한 사람들이 쓰게 돼 있다는 거죠. 이 성경 준절에 다른 사람이 되는데 다른 사람이란 구절이 원어 성경으로 찾아보면 뭐냐면 세상 사람이라고 돼요. 세상 사람. 나와 전혀 무관한 엉뚱한 사람이 누리게 된다는 거죠. 옛날에 이집트에 그 이집트 황제 파라오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노예를 고용해갖고 막 해갖고 이집트에 졌던 건물들이 있죠. 스핑크스, 피라미드 이런 거 줬죠. 피라미드의 역할은 그 황제의 무덤이죠. 무덤. 그리고 중국의 진시황릉을 보면은 본인을 보호하려고 아주 놀라운 왕릉을 졌어요. 근데 정작 그 사람들이 그 건물의 혜택을 받는가 봤더니 전혀 아니라 누가 혜택을 보냐? 2000년, 3000년 후에 후손들이 혜택을 봐요. 뭘로? 관광자원으로. 돈을 벌고 있죠. 외국인들이 벌고 있고 후예들이 벌고 있는데 전혀 그 사람과 무관한 일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돈을 많이 벌고 노력해서 큰 부를 얻으려고 했는데 아니 돈 벌면 뭐해? 또 늙을 때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또 돈을 벌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지 않으면 괜한 엉뚱한 사람이 혜택을 본다는 겁니다. 억울한 거죠. 죽 써서 개준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주인이 벗고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열심히 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열심히 해봐서 그것이 나에게 누려져 오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그렇게 되는 건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내가 열심히 일한 거에 모든 산출물이 다 다른 사람한테 간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올려놨던 성과물들이 다 다른 사람이 간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한 성과물이 다른 사람한테 공으로 가지 나한테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번 거를 다른 사람을 섬기는 도구로 쓰는 것은 축복인데 불쌍한 사람을 돕고 이런 것은 되게 축복인데 그것이 아니라 내 의도와는 다르게 엉뚱하면 그 결과물을 가로채도록 하는 일들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하고 번 것을 잘 누리고 쓰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그 축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3절에 보면 자녀 숫자가 나옵니다.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하여 사는 날까지 행복하지 않으면 바로 태어나지도 않고 낙태된 것보다 뭐가 좋으냐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장수에 어느 정도 장수하냐? 저 6절에 보면 1000년의 갑절을 살아도, 그러니까 2000년을 사는 거예요. 2000년. 그 영화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1000년, 2000년 그렇게 오래 산 사람의 영화. 그래서 이 사람은 영화 그 내용을 보니까 뭐 맨프롬 어스인가 뭐 그 영화를 보면 그 사람 되게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님도 만나고 다 만났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영화의 결판은 어떻게 하냐면 죽고 싶어해. 결국은 죽어. 왜? 아니 뭐 사는 게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랬더니 너무나 오랫동안 살았더니 너무 불행만 가득한 거예요. 사랑했던 연인들은 벌써 할머니가 돼서 죽고 말고 결국 본인이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오래 사는 거가 행복이 아니라는 그 주제가, 메시지가 거기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자녀가 100명이 되고 엄청나게 많고 1000년이 아니라 2000을 살아도 단 한순간 행복하지 않다면 그건 차라리 태어나지 않고 낙태되어서 죽은 그 아이가 더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야? 태어나지도 않으면 이 세상에 놀라운 여러 축복 못 받잖아. 아니, 이 세상에 태어났어도 많은 돈을 가지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오래 살아도 그 삶이 행복하지 않았다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만 못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거죠. 우리는 3종 세트 원하잖아요. 부자 되고 많은 자녀를 얻고 오래 무병장수하기 원하는데 그래도 삶이 행복하지 않았다면 그럼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만 못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 풀리지 않는 숙제가 하나 남아있어요. 그러면 뭐지? 왜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행한 일이 생기는데 행복하지 않은데 그럼 도대체 행복이라는 게 뭐야? 그럼 우리 가족 간의 불화, 친구와의 다툼, 모함받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다 그 불행한 일인데 그럼 이런 일들은 왜 당하는 거야? 그럼 행복하지 않은 거잖아 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서는 행복의 기준이 달라요. 불행의 기준이 다릅니다. 성경에서 나온 얘기로 따지면 가장 불행했던 사람으로 1순위 꼽자면 욥입니다. 욥은요 갑자기 자기 식구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몰락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본인도 건강이 나빠졌어요. 믿었던 친구들이 와서 막 조롱하고 놀려요. 안 좋은 일만 다 생긴 거죠. 그래서 중간에 자기가 죽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욥을 축복하셔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그때 하나님에서 기준은 행복과 불행의 기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돈을 많이 벌고 오래 살고 건강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가 행복과 불행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욥이 왜 행복했냐? 우리가 보기에 불행했던 그 순간, 안 좋은 일 당했던 그 순간,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을 축복 내렸던 그 순간 계속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행복했다는 겁니다. 불행과 행복의 기준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0년 만년 살아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은 삶을 살면 그건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단 하루 살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쁨으로 살았다면 그 삶은 놀라운 행복의 삶이고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진주 비전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 하루 살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놀라운 기쁨, 축복,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건 돈을 벌고 안 벌고 건강하고 나쁘고 차원이 아닙니다. 내가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행복을 느낀다면.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세상적인 기준으로 불행한 일을 당했어요. 사고도 당하고 건강도 안 좋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옆에 나를 모함한 사람도 있고 불화가 있다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가 더 깊어진다면 그건 불행이 아니라 행복이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둡게 하고 힘들게 하고 불행하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으면 그때 하나님을 더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사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번에 성경 말씀을 좀 또 볼 텐데요.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추구하는 게 있죠. 부자 되고 오래 살고 하면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살길 원해요. 그러니까 결국 부자 되면서 오래 살면서 뭐 하고 싶어 하겠어요? 자기의 욕망, 욕구를 충족하길 원하는데 그 욕망, 욕구의 1순위는 먹는 거죠. 먹는 거. 뭐니 해도 식탐이 최고입니다. 그렇죠. 부자 돼서 자녀 살려서 오래 살면 뭐 하고 있어요? 맛있는 거 먹으려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다 인생 뭐 있겠어요? 저 맛난 거 먹고 이러면 좋잖아요. 그러다가 진짜 식사 멋있게 나오면 뭐 해야 돼? 우리 세팅해야죠. 그게 뭐 해야 돼? 사진 찍어야죠. 그리고 뭐 해야 돼? 인스타 올려야죠. 자랑질 해야죠. 조명빨 좋고 뭐 이러면 좋잖아요. 나 오늘 여기 왔다 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뭐예요? 난 행복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좋아, 네가 그럼 행복한 증거를 보여줘. 난 행복한 증거가 뭐 있어? 이거 먹고 하니까 행복하지. 그러다 보니까 요즘 TV, 유튜브에 가장 많은 컨텐츠를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 중에 하나가 먹는 거와 관련된 것 같아요. 먹방, 유튜브 뭐 이런 데도 아주 가득합니다. 그리고 맛집 투어 이런 거 관련됩니다. 사실 저도 맛집 투어를 많이 했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입이 조금 입맛을 되게 까다로우셔갖고 벌써 한 3, 40년 전에 저를 데리고 어디 맛집이 소문났다 그러면 뭐 서울 살면서 강원도를 가고 충청도를 갑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됐어요. 가서 먹는 시간은 30분이 채 안 돼. 20분 쪽밖에 안 돼. 그것도 기다리고 먹어. 근데 차를 몰고 가서 2~3시간 가서 20~30분 먹고 와. 이거 도대체 뭐야? 20~30분 먹으려고 차를 몰고 가면서 또 우리 어머니랑 아버지랑 대파 한번 싸우시기도 하고 왜 이런 데를 가느니 마느니 하고 근데 마침 가서 맛집이면 기분이 좋은데 갔는데 별로 주인장 뭐 서비스도 안 좋고 그러면 기분이 나빠져 와. 그러면 또 그럴 때문에 왜 여길 골랐냐는 정말 또 싸우기도 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해. 그럼 저 옆에서 지켜보던 저는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아니 뭐하러 이렇게 그냥 이 동네에서 집에서 해먹으면 되지 뭐 이렇게까지 가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저도 이제 어른이 되고 경제적 활동하니까 그 맛이 쏠쏠해요 사실. 교회 마치고 올해 이제 집에서 아내와 함께 지역에 좀 괜찮다고 알려진 데를 가보는 맛이 재미가 있어요. 근데 그게 가격이 싸지도 않아요. 그리고 시간을 커서 뭐 밀려서 가서 먹고 가면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소위 말하는 힐링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스트레스가 다 해소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시죠? 아니 지금 표정이 저만 그렇다라는 표정이 다들 그러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식탐. 제일 황당한 거는 몇 시간 주고 엄청나게 맛집 가서 맛있는 걸 엄청나게 잘 먹었어요. 근데 밤낮을 지나면 또 배고파. 또 배고파. 그리고 어느 정도 배부르면 더 이상 못 먹어. 그러니까 이게 10만 원짜리 음식은 먹기 전과 먹고 후에는 가치가 확 달라집니다. 먹기 전에는 10만 원짜리 가치가 있는데 먹고 난 뒤에는 그 음식은 줘도 쳐다보기도 싫죠. 우리가 욕구의 대상이라고 했던 그 식탐이라는 거가 먹고 나면 6시간 지나면 배고프긴 또 마찬가지고 어저께 잘 먹었다 해서 그게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가고 심지어는 1년 내내 가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좋은 외제 비싼 자동차를 산다 하더라도 그 만족도는 일주일을 채 넘기기 쉽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수많은 욕구의 대상들이 욕망의 대상들이 그것이 영원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고 가장 허무한 거는 먹는 거. 왜냐하면 6시간 되면 사라지고 그나마 자동차 이런 거는 좀 가죠. 한 달, 2달은 가고 가방은 좀 더 가나요? 한 달, 1년은 가나요? 가방은? 여성분들 어떻습니까? 가방은 한 달은 가나요? 1년은 가나요? 하루 갑니까? 이야, 그러면 차라리 빌리는 게 낫죠. 그러니까 사람이 추구하는 그 욕망의 대상이라는 것들이 한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그 얘기하죠. 지혜 있는 어르신들이 야 먹어서 똥 될 거 뭐 이렇게 열심히 먹냐. 맞아요. 어차피 좋은 걸 먹거나 안 좋은 걸 먹거나 똥 되는 거는 마찬가지.
근데 왜 이렇게 세속적인 표현을 했느냐? 우리가 추구해서, 그러니까 부자 되고 오래 서서 해서 하는 수많은 소비행위, 먹는 행위들의 결과물들이, 남는 결과물들이 뭐냐? 허무하다는 거다. 허무하다는 거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바람을 잡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는 뭐냐? 또 이런 얘기는 지혜로운 걸 또 추구해요. 근데 지혜로운 거 추구해 봐야 또 새로운 걸 계속 학습하고 그러죠. 저 같은 경우도 계속 새로운 걸 배우고 또 책을 사고 또 배우고 막 그래요. 이거 배우면 세상이 달라질 것 같아서 또 배우고 스터디 모임하고 독서클럽 모임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뭐가 달라지는데 너 인생에? 달라지는 거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에 또 이런 얘기 나요. 마음에 품는 것보다 직접 보는 게 더 낫다. 백문이 불여일견. 우린 진짜 마음에 품는 것보다 직접 가서 보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나온 산업이 뭡니까? 관광산업. 엄청나게 가서 보는 거 좋아하잖아요. 가서 보는 거. 새로 카페 생겼다 그러면 가보고. 어디에 큰 듣도 못한 엄청나게 좋은 뭐가 생겼다 그럼 가서 봐야 되고. 눈에 보기에 좋죠. 근데 그것이 얼마나 너의 삶에 행복함을 주겠냐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다 바람 잡는 거다. 바람 잡는 거다. 제가 간혹 가다가 그 선교지를 가거나 어디 가면 유적지를 다닐 때가 있어요. 유적지. 근데 유적에 가면 옛날에 뭐 이슬람의 그 왕이 있었고 또 힌두교 왕이 있었고 살았던 데인데 근데 대다수의 그 궁전 이런 데가 폐허예요. 관광되는 폐허예요. 폐허.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살았고 거기에서 권력이 있었고 그런 장소라는데 아무도 없는 거죠. 그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때는 저게 엄청나게 중요하다 생각해서 건물도 짓고 건세가 있고 그랬는데 그것이 100년, 200년, 300년 지나더니 아무 짝대기에 쓸데없고 쓸모가 있는 건 하나 더 있구나. 이쪽 지역산업에 도움이 돼서 관광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의 도움은 되겠구나. 이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다 바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추구가 알고 보니 다 바람 잡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1절, 12절 말씀은 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등이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사실 앞서서 이렇게 쭉 얘기하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뭘 하라는 거야? 일하면서 돈 벌어도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놀러 다녀도 된다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우리 교회 끝나고 저녁 때 어디 애인이랑 어디 가도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먹어도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맛집 가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돈을 마음대로 쓰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방금 읽었던 성경의 구절의 핵심이 이겁니다. 인생이 어떻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인생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 이렇게 사는 게 정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얘기하는 교만한 거고 인생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세상이 추구하는 모든 사람은 다 불확실하고 심지어는 이 사람의 인생이 오늘 하루만 살지 10년을 살지 20년을 살지 50년을 살지 아무도 모르고 그를 아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뿐이 없으니 니들이 다 추구하는 것은 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헛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했냐? 그냥 하루하루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왜냐면 오늘 심지어 내가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걸 나의 지혜나 나의 노력이나 내가 노력해서 돈을 벌고 이런 게 의지하지 말고 그냥 하루하루 살면서도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이게 행복이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절대로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시간이 좀 지나면 좋아지겠지. 아닙니다. 오늘 여러 가지 꼬인 문제들이 있어요. 불행한 문제가 있어요. 시간 지나면 해결되겠지? 해결 안 돼요. 오늘 불행하고 여전히 꼬여 있어서 해결 안 됐으면 내일도 여전히 꼬여 있고
여전히 불행한 상태로 남아요. 오늘 불행하면 시간이 지나면 내일은 행복해지겠지. 그거 아니에요. 물론 세상의 기준으로 오늘 가난했다 대박을 맞아서 내일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건강하지 않다가 고쳐질 수 있죠. 그런데 그게 기준이 아니라고 앞에서 계속 얘기한 거예요. 행복의 기준은 하나님과 그 수많은 사건 만나면서 얼마나 동의하면서 행복한 삶을 사느냐가 행복이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발생하는 이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친구와의 관계가 안 좋고 부모님과의 관계가 안 좋고 형제간의 다툼이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건강도 안 좋고 모든 불행은 나한테만 오는 것 같고 이럴 때 해결책은 이 불행의 원인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 건강의 문제를 없애는 게 아니라 관계 문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신뢰를 하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보시고 너를 행복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주변에 불행한 소식들을 더 많이 들어요. 그리고 국제 간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으면서 불행한 소식들을 또 국제적으로 많이 들어요. 뭐 전에 뭐 아프간 난민 이런 얘기를 들으면 거기에 우리가 기도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런 분들은 우리처럼 느끼지만 그냥 보통 사람들은 그건 뭐 전혀 남의 일처럼 느껴졌다가 최근에 거기에 있는 난민들이 우리나라에 오고 그러면서 우리랑 관련이 있는 일이네 라고 깊숙이 들어왔죠. 근데 의외로 세상이 쉽게 하나로 연결이 돼 있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생기는 수많은 세속적으로 때 불행한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 주변에 행복하지 않은 행복을 찾아보기 힘든 현상들이 더 많이 나타날 것이고 맨 처음에 아침 드라마에 나오는 같은 가족은 행복하고 매일매일 까르르 웃고 서로 공경하고 이런 행복한 모습의 삶은 현실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 불행한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상황이십니다. 그걸 뭘 바꿔야 되냐? 이 불행한 일, 여러 가지 다사다난한 일을 직면할 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내가 오늘 즐기고 먹고 마시고 친구랑 행복하게 지내고 놀러 다니고 이런 걸로 인해서 내가 행복해질 거라고 믿지 마시고 이럴 때 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이때 진정한 행복이 몰려옵니다. 오늘 친구가 즐겼던 그 행복은 시간이 지나면 허무해짐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오늘 아무리 먹었던 맛집도 6시간 지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배고파. 그렇죠?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고? 한번 먹어서 맛있게 먹으면 이상하게 배고파. 옛날에 제가 한참 술 먹고 막 그럴 때 밤새 술 먹고 막 놀고 노래방 가고 술 먹고 하면 새벽에 왜 이렇게 배고픈지 뭘 먹어야 되면 라면이나 해장국을 먹어야 돼. 근데 밤새 엄청나게 먹었는데 또 먹어야 돼. 그리고 남는 서너 시간 팀은 두통과 오바이트와 그리고 후에 허무함만 남죠. 이것이 행복이 주지 않습니다. 자녀, 돈, 명예, 먹는 것, 오래 사는 것, 건강 이런 거에 의지하지 맙시다.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요. 오직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여러분들 행복을 찾길 원합니다. 우리 진주비전 교회가 더욱더 행복한 성도들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유일한 비결은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이럴 때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찾아옵니다. 아멘.